간구, 간절한 소원, 간청하는 것. 여러분, 간구는 어게인입니다. 어게인이라는 얘기는 과거로 내 이전 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회. 간구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기회를 선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떠나가지도 잃어버리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할 때 미래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에, 여러분의 불타는 소원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건강 어게인, 인생 어게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기회를 주실 것이고 인생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기까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성도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간청이 있으세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능한 것은 간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불안한 것은 간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미주 한국일보에 어떤 패밀리의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사진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이모예요. 이야기는 그전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우리 집안은 평양에 근거했지만은 남쪽으로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선 휴전선을 넘어서 밤에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이모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안내원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 안내원 중에 한 사람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 막내 이모 뭐 다 했고 특히 우리 막내 이모는 업고 내려왔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당시에 1살 반 된 핏덩이 막내 삼촌을 업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단을 하셨거든요. 만약 내려가다 걸리면 서로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 그리고 남한에 내려가면 중구 남산동에 우리가 좌표를 마련했으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면 된다. 다시 모이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해주쯤 내려오다가 걸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걸린 거예요. 안내원과 그 대학생은 할머니 얘기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막내 삼촌과 함께 감옥 같지는 않은데 헛강 같은 곳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갇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냥 막내 삼촌이 막 우는 거예요. 핏덩이니까 배가 고프고. 근데 뭐 줄 게 있어야죠. 젖이 나와야죠. 아무리 달래도 애는 찾으러 주고 막 우는 겁니다. 그때마다 인민군들은 그냥 막 구박을 하며 막 하며 죽일 듯이 막 협박 겁박을 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대요. 그 막내 삼촌이 너무 울다가 이젠 죽는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인민군 여자 군인이 딱 오더니 일로 따라 나라오. 그러고 따라가고 앞으로 쑥 가는 겁니다. 이젠 총살 당하나 보다. 이젠 죽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여인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사람 없는 데 가더니 휙 돌아서니 우리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시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며 핏덩이 없고 할머니는 그 길로 다시 내려와서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또 우리 어머니와 우리 이모는 있죠. 안내원을 따라 내려오다가 밤에 이제 38선 근처에서 인민군들이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평양 여자라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에 굉장히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개 만지면 막 그때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당황해서 여러분 쑥 넘어졌는데 어디 구덩이로 쑥 빠졌대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쑥 올리는 거예요.
보니까 안내원들이 또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남한이니까 너희들 안심하라 했더니 엎혀있던 우리 막내 이모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 딱 서서 이모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래를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막내 이모를 업고 왔던 대학생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막내 이모를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쯤 되니까 자기 인생에서 한 소녀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특히 업고 내려온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찾았는데 대한민국의 방송국에 연락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에 나처럼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았을까 하고 미주한국일보에 의뢰를 했더니 LA 은혜 한인교회 사모님이 우리 이모잖아요. 그 이모를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 그 나이들은 이제 대학생이죠.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한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한 일이 있다 그러면 너를 업고 내려온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모가 되었으니 나야말로 인생에 참 가치 있는 일 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일로 우리 가족은 다시 남한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는 어게인입니다. 하나님은 간구의 간청에 불타는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간구의 기도에는 두 가지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첫째, 간구할 때 인생에는 모험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축복도요, 엄두를 내는 자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겁니다. 안 하고자 뒤로 엉덩이를 빼면은 여러분 촛대는 옮겨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엄두를 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이라는 엄두를 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간구의 엄두를 낼지어다. 간구하는 엄두를 낼지어다. 이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제가 본 것은요, 중간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간 위기를 만나면 그동안 했던 모든 간구의 기도를 스탑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간 위기를요, 고비로 봐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고비일 뿐이에요. 고비는요, 넘어가는 겁니다. 고비는 분수령이에요. 한 삽질만 더 하면 되고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내밀면 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고비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는 자입니다. 내가 그래도 점심시간에 나는 그래도 잠깐 몇 초라도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간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상황이 불가능을 연속으로 타고 있을 때 간구를 시작하십시오. 간구는 어게인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게인, 건강 어게인,
기업 어게인, 여러분의 부부 어게인,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어게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간구의 기도에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억울한 과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과부는요, 원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과부겠죠. 한마디로 할게요. 한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번에는 뭔가 남달라요. 과거에 했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해요. 너무 한이 많아서 그냥 한 속에 살다가 한타령하다가 넋두리하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벌떡 일어나 재판관을 찾아가요. 매일 같은 시각에.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소원을 말입니다. 소리치면서 내 한을 풀어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것을 풀어주세요 하고 문을 확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 얘기를 하죠.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자기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한 인생을 자기 말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렵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두드리는 겁니다. 과부가 자기 집을 아무리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배짱이 좋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매일 똑같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까 갑자기 속마음에서 변화가 생겨요. 겉은 똑같은데 속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갑자기 두려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과부가 문을 두드린다고 재판장이 왜 두렵겠어요? 근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될까? 그리고 또 해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혹시 하나님이 저 여인을 보내시는 거 아닌가? 저 여인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자꾸 저 여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가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간청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바로를 만났지만 바로를 만났다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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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그 억울한 과부의 간청을 풀어줬잖아. 그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너의 간구를 듣지 않겠는가? 그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오늘 펀치라인이에요. 오래 끄시겠는가? 오래 끄시겠는가? 지체하시겠는가? 간구는요, 속도가 다르다. 간구는 속도가 다르다. 하나님이 오래 끄시겠는가? 밤낮 부르짖는, 밤낮 내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 너의 인생을 오래 내가 끌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는가라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간청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 나이가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분위기에 있지 않고 어머니 기도 분위기만 타지 말고 진짜 내 자신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미래가 열린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게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열린다. 가만히 있다가 응답받는 건 없습니다.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얻어 걸리겠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간구할 엄두를 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리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미래가 열린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억울한 과부는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세상만은 확실하게 바꿨다. 자기의 세상에 새 판이 열린 거예요. 억울한 인생, 원한 많은 인생, 한 맺힌 인생. 그거의 대명사가 저 억울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응답의 속도가 남다른 응답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간구는 어게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어게인의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갑자기 물거품이 됐어요. 많은 투자자를 만나고 아이템도 좋습니다. 모든 준비도 하고 이제 가게도 여러분 공장도 다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첫 달에 물건도 출하해서 진열장에 넣기도 전에 IMF가 뻥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뭔가 준비를 했어요. 은행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투자자도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의 판로도 열고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가서 모든 것이 다 맞춰졌습니다. 내가 봐도 기가 막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쭉 나가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뻥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계획은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계획이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꿈만 해몽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잘했지만 하나님의 해석을 잘했지만 그 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질지어다. 이것이 간구예요. 내가 만든 프로젝트, 내가 갖고 있는 설계,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형, 모델, 그리고 내가 꿈꾸는 어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블루프린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간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여러분의 계획은 페이퍼예요. 그냥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간구는요, 그냥 인간이 어떻게 간구해서 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이 간구는요, 나는 예수님이 전수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소원의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와, 이거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소원을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눈물로써 통곡으로써 아뢰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들으심이었더라. 예수님의 간구에, 예수님의 소원을 담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에요. 간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간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간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간구의 기도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가정을 세우는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가정이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부부가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히 다시 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잘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이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가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결정으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간구하시면 됩니다. 내 소원을 담아 간구할 때 내 계획에 어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지만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는 간구의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걸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한 사람 5명의 이름을 내가 댈게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주 너무 잘한 사람 5명을 알고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 아무런 준비가 안 됐던 미련한 5처녀하고 완전히 다르죠. 성도 여러분, 간구는요,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간구로 시작하고 간구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간구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다. 간구는 합창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창을 합니다. 120명이 한 자리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올뚜띠로 그냥 막 외치는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때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 그 보좌 옆에서 영광을 받은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성령의 불과 성령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판의 인생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구할 때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간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소원,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든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심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를 오래 끄시겠는가? 너의 간구의 기도를 오래 끄시겠는가? 오늘 네가 드리는 간구의 소원을 오래 끄시겠는가? 건강 어게인, 인생 어게인, 다시 한번 가문이 일어나는, 다시 한번 가문이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가문 어게인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